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입니다. 120편부터 쭉 하나님 우리 말씀 보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그 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21편은 인생의 참 도움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이게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나를 정말 도와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도 우리가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인으로 삼고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죠. 근데 진짜 보면 그 배후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누가 나를 도왔던 그 배후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저자가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한테는 이 산이라는 것은 이 변치 아니하는 영원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뭔가 영원한 변치 아니하는, 그렇죠? 그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말하는 여기서 이 산은 보통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시온산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산 시온산을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산은 뭐냐? 하나님 자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 그 보호자의 축복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보호자를 향해서 내가 눈을 들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외에는 나의 도움이 올 데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하나님 외에게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사람이 나를 도울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저렇게 하면 괜찮을까? 또 우리는요, 이 살기 위해서 살고 싶은 선택을 자꾸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는 길이라. 그렇죠?
너 우상에 절할래? 아니면 죽을래? 도대체 우상 숭배하는 거 외에는 사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121편에 시편 저작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 안 보이면 아마 여러분 우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벌써 답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에게 아,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오직인 겁니다. 오직.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그 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닌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보좌의 축복을 향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는 실질적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죠. 야,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모든 것 절대적으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아니라면 너는 도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큰 축복이라. 기도는 뭐냐? 이걸 깨닫고 하는 게 기도라 그 말이죠. 아, 그래,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보좌의 그 힘이 아니면,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걸 봤죠. 다니엘이 이걸 본 겁니다. 요셉이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어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 힘이 아니었다면 노예 생활을 견딜 수 있었겠냐고 말해요. 그렇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이 아니었다라면, 그렇죠? 그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 다닌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답이 없었다라면 그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외로운 게 얼마나 힘듭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끊임없는 이 사건과 일들이 닥쳐오는데, 그 사건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그 누림 속에 있었다 말입니다.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종교라고 말이에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그게 종교라고 말입니다. 뭔가 하나를 의지할 마음을 둘 곳을 만드는 것이 그게 종교라고 말입니다. 시편 저자가 오늘 그 얘기하면, 너 혹시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면 다 없애라. 왜? 그건 다 허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전도서 저자가 그럽니다. 헛되고 헛되다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인생 무상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답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참 헛되구나 라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인생이 정말 헛되다는 것을 발견되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에 대한 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야, 내 인생은 헛된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건 참 비참한 인생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 세상 살면서 창조주를 모르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창조주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데 뭡니까? 자기가 뭔가에 믿을 만한 대상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얻어놓은 일해 놓은 그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의지할 산을 만들어 놓고 뭡니까?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냐?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나 좀 도와달라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은 의지할 것 없다.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래서 나를 의지하자 이럽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밖에 없다. 열심히 굳건히 자기 의지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우리가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시계가 망가지면 요새는 버리죠. 싼 거 사가지고. 근데 시계가 망가지면 시계 만드는 시계방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죠. 차가 망가지면 차 고칠 수 있는 데를 바디샵을 가거나, 그죠? 딜러를 갖다 맡기거나 그럽니다. 왜냐? 그래야 고칠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다. 그 뭡니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거는 창조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사람에게 가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참 답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안 되어지면 큰일입니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답을 다 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뭐랍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그 말이에요. 겁도 없이 누가. 그렇죠? 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문제가 왔다 뭡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찾아가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절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 뭡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을 누굴 위해서 기다린다. 그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이나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라. 말씀 운동 피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 운동, 가정에서 말씀 운동, 교회에서 말씀 운동,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말씀 운동 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다. 다른 답은 없다니까요. 다른 답이 없는데 없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다른 것을 쳐다봅니다. 왜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체질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체질이 안 되어지고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기도를 해도 뭐냐? 전부 육신적인 기도.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기도합니다.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해. 희한하죠. 근데 어느 날 한나가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거 제가 볼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여호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답이 없으면 하나님이요 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깨닫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많은 것을 부딪히면서 뭡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와중에 내가 잘못 깨달아 버리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일들을 싫어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깨달은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손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죽을 기회가,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원수를 내 손으로 갚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으신 그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옆에서 얘기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다. 사울 왕을 죽여라.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그건 진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그냥 짐승입니다. 짐승. 그죠? 통하지가 않아. 자기들 방법, 짐승이라는 말은 뭐, 개들은 개들이 사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돼지는 돼지들이 사는 방법이 있고, 호랑이, 사자는요 자기들만의 사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짐승과 인간을 나누는 길인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3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 우리가 실족치 않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실족한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그게 실족한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겼다 그럽니다. 아니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방법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을 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37장에 언약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형들이 팔았다, 그거 슬픈 겁니다. 그거 노예로 팔려갔다, 비참한 겁니다. 근데 창세기 37장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요셉이 붙잡고 있으니까 형들의 핍박과 노예로 팔려감과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아. 왜입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 안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시고 내 귀를 여셔서 뭡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그 말. 그게 바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다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것처럼 사실 큰 축복은 없겠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혹시 오고 말씀 놓칠까 봐 계속 말씀을 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계속해서 나를 지키시고 경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신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굳게 붙잡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황할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큰 사고가 터지면 방황을 하죠. 아니라니까요. 착각입니다. 사고가 터져서 방황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착각하고요. 자꾸 저 사람 때문에 어쩌고 이 사람 때문에 어쩌고 막 교회 와서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놓치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 때문에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 누구 때문에? 교회 목사님 때문에? 교회 장로님 때문에? 아이고 아니다 야, 누구 때문이겠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 걸고 말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여호와를 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일 한 번 예배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요 한 번을 통해서 내가 오직 여호와인지 아닌지 그 답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자꾸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답을 내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죠? 왜냐?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을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거 속고 있었구나. 그래 내가 속으면 안 되지. 맞아,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 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시가 뭡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왜 성전으로 가냐? 여호와 하나님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그 말인 거예요. 이 굉장한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상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개인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전 이스라엘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 안 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사업과 인간관계와 공부와 그거 속으면 안 되나니까. 왜 걱정하냐? 내가 말씀을 놓쳐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 답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갈등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답을 내리시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산업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참 이 말씀 들으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게 나에게 위로가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럽니다. 그렇죠?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죠.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똑같은 얘기죠. 여호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그렇죠?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지 못했느냐, 보지 못하였느냐. 아, 너 여호와, 너 안 들, 창조주 하나님 못 들어봤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은 뭡니까? 이걸 착각하면요, 야, 우리 앙망하자, 기도하자 이러는데 여러분 답을 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답을 낸 거예요. 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이 답을 낸 겁니다. 이 답을 가지니 여호와를 앙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동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구하고 기도한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답을 못 얻는 겁니다. 모든 동기를 버리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위에 다른 거 다 바라보는 거 있다면, 사람을 바라보는 거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빨리 내버리셔야 됩니다.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라 말이에요. 부모가 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 걷어 가신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거 빼앗아 가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한눈을 팔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서 온다라는 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질투심이 도발되는 거예요.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자꾸 정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상 굉장히 은혜되는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빨리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빨리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우편이라는 말은 굉장히 강하고 능력 있고 뭐 이런 걸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 그 얘기하죠. 그 말은 굉장히 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강하고 능력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네 우편에서 말해요. 그럼 뭐 좌편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네 우편에서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해로운 것을 그늘이라는 표현은 해로운 것을 막아주는 방패, 보호자 그 얘기인 겁니다. 네 우편에서 모든 해로운 것을 막아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나.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능한 힘을 가지시고 너를 지키시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이 답이 안 나니까 뭡니까? 내가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지켜주는 것 같아. 아무도 이걸 해결할 도움을 못 줄 것 같아. 그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답을 내면 그것처럼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다른 염려가 없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왜냐? 부모가 다 해결해 주니까. 부모가 해결해 주니까 어린아이들은 염려가 없다고 말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뛰어놀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뭡니까?
옆에서 딱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6절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을 얘기하죠. 여러분 사막에는 낮에는 그 햇빛이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덥고 밤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무시하게 추워요 또 이렇게. 그렇죠? 낮에는 햇빛에 그 뜨겁게 비치는 그 광선에서 나를 지키시고, 밤의 달이란 말은 뭐냐? 밤에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서 굉장한 여러 이 해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지키시겠다. 밤낮으로 지키시겠다. 어떤 어려움도 다 지키시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니까. 나를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딱 담깁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키신다. 그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많은 말들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니면 또 이렇게 나오죠. 누구누구에게 어느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수 있다. 이거 참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죠? 어떤 악행을 하고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진짜. 근데 이 세상의 법은 뭐냐? 이게 진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잘못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훔쳐서 걸리면 감옥에 갑니다.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뭡니까? 벌금을 먹고 경찰이 잡고 심하게 어기면 감옥에 가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사랑, 용서인 겁니다.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악행을 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도 용서해줘.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요. 이 마귀를 향해서는요 어마어마한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바로 이해하면요, 이건요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서로 자꾸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야, 너 어제, 야, 너 작년에, 야, 너 이러고 살아갔잖아. 야, 내가 너를 알지.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안 하시겠대. 우리의 죄를 뭡니까? 흰 눈처럼 깨끗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자, 근데 우리는 뭡니까? 뭔 깨끗? 그냥 계속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숨도 못 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나가 숨도 못 쉬었겠죠. 그 고통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들이 없는 그 고통, 막 집에 가서 맨날 남편만 달달달달 볶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랬더니만 한나가요, 마음에 너무 위안을 얻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니라, 그 기도를 딱 듣고 그 이후로부터 한나가 뭡니까?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야, 대단한 거. 말씀을 정확히 딱 받으니까 뭡니까? 염려, 근심 다 사라집니다. 아직도 내가 염려하고 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사람 자꾸 염려를 떨쳐버려요. 성경이 뭡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받으면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요. 언약이 없으니까 혼자 계속 불편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갈등 속에 빠지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셨어.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끝난 것이다. 시편 저자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오늘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모든 갈등과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내가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에 답을 내가 낼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는 이 응답을 내가 체험할 것이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진짜.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드리러 몰려와야 돼요. 주일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만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냐? 여기서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이 어려움과 고난의 반복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연속적인 어려움, 핍박, 환난인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시편 저자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으로만. 이러니 여호와를 안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문제는요, 내가 해결하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 거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되니까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못 받으면 나는 그 일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잖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빨리 깨달아야 되고요, 이 답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답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정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참 답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다 뺏긴 겁니다. 탈탈 뺏긴 겁니다. 내가 좋아서 이걸 하고 있지만 그게 뭡니까? 마귀한테 다 뺏긴 거라. 육신적인 즐거움을 얻으면서 영적인 것은 다 뺏기는 겁니다. 영적인 것 때문에 고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고 여기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고민을 가지면 하나님요 반드시 답을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땡 종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어다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지키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네 영혼을 지키신단 말은 뭡니까? 이걸 지키시겠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신다. 사람들이 영혼이 피폐해졌다니까요. 영혼이 상처를 입었어. 왜냐? 예배를 몰라, 말씀을 몰라, 기도를 몰라, 찬양을 몰라, 성도 간의 교제를 몰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맛을 몰라. 그 영혼이요, 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영혼을 지키시려다. 8절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지키신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뭡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는 참 많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지키시겠다. 그래서 뭡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가는 노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이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감사함과 이 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이 답이 없으니까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못 있는 겁니다. 그냥 끝나면 빨리 가야 되고 다른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거야. 오직 여호와. 사실 주일은요,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일처럼 편안한 날이 없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영혼과 인생과 시간이요, 하루 종일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답을 내리시고 이 답을 누리시는 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게 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에 대한 참된 응답을 매일매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실족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회복게 되어지는 큰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